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7절, 여러분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아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지선한 목자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나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고 제가 받은 그 은혜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이 시간 이 성도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지에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집회 중에 가장 가까이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네 주민으로 그냥 이렇게 온 느낌이 되게 편안하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갑고 그러네요. 제가 오늘 주제로 가져온 말씀은 약함의 권능인데요. 약하면은 되게 능력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약하면 되게 무시가 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되게 부유해 보이고 잘생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동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왠지 멋진데 되게 뭔가 키가 작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시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그 권세와 권능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제 얼굴에 주어진 이 약함, 제 얼굴에 이제 3도 화상을 입은 이 얼굴 자체가 권능이 돼서 이 자리에 섰고 이 얼굴이 아니었으면 정말 하나님 만나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극적으로 저를 만나서 이 자리 인도하셨는데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은 사람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자살은 못하겠는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분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하는 분 있죠.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때로는 진짜 언제 오시냐고 막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오시냐고 간절히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평생 그런 고백을 되게 많이 했어요. 평생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죽고 싶다. 이게 제 입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빨리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여기 쓰시는지 정말 저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나서 좀 빛이 나는 것 뿐이지 그 전에는 정말 우울함의 대명사였는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나 태어났을 때는 얼짱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아주 삐어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18개월까지밖에 못 갔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정말 너무 미모가 빼어나서 이런 또 제가 그 빼어난 미모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18개월 때까지가 행복했던 거죠. 너무나 예쁘게 태어난 아기, 뭐 사랑스럽고 인형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말로는 너무 애기처럼 인형처럼 예뻐서 하여튼 저를 볼 새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예뻐했던 그런 아기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선택받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엄마가 열심히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은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구슬하는데 그 무당이 그런 거죠. 이 집 딸을 불에 집어넣겠다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딸이 둘이에요. 저희 언니가 한 명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저주스러운 그 무당의 말이 있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아빠 옆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그 방문을 열면 연탄 아궁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연탄 아궁이로 제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왼손과 제 얼굴 전체에 이제 아주 심한 3도 화상을 입게 됐고, 의사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일주일 이상을 못 살 것 같다라는 이제 진단을 내렸고, 저는 이제 천국을 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또 제 생명을 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단의 저주가 그대로 저에게 일어났고, 저는 그 저주받은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 되게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분은 저희 엄마였고, 저희 엄마는 제 얼굴을 볼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 동반 자살을 생각하고 같이 죽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셨고, 지금 제가 화장을 해서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것 뿐인데, 화장을 지우면 지금도 제가 밖에 다닐 수 없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감사하게도 그렇게 무당을 불러다 절을 하고 구슬하고 그렇게 했던 저희 엄마가 저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애통한 심령이 되셔서 주변에서 전해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 가운데 복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 엄마나 저처럼 마음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이런 사람들 향해 복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이 돼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부터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데 엄마는 정말 너무 깊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문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겪어야 될 그 고통이 너무 컸고,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저는 이제 친구들의 많은 놀림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수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이미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그 학교를 갈 때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저를 애워싸고 가는 길 오는 길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물 같다, 파충류 같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런 수없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하루하루 정말 죽어가는 기분이었고, 이대로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고가 났을 때 왜 난 살아났을까? 그때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참 수없이 많이 했고, 정말 그 남자아이들을 용서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남자를 되게 싫어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너무 많은 놀림을 받다 보니까 이 남자라는 존재가 죄송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이 남자는 제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게 그 남자들이 싫은 거예요. 저를 너무 심하게 놀렸기 때문에. 근데 그 제가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제가 이제 주산을 좋아해서 주산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야 될 여자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여기 서서 막 너무 우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우는 아이를 향했는데 선생님이 와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하고 걔가 막 울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남자아이들이 놀릴 때와는 또 다른 정말 내 존재가 같은 여자아이가 보기에 무서울 정도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끔찍하구나.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 너무 충격을 받고 버스로 들어왔는데 그때 인솔했던 선생님이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뒤에서 누워서 울고 있었어요. 너무 슬퍼서. 근데 그 선생님 두 분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너무 웃으면서 재밌다는 듯이 제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그냥 닫았던 것 같아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생각도 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웃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중학교 2학년까지 흘러갔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됐고 저는 정말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에 시달렸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화상 무료 수술 전단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술만 받으면 나의 모든 고민이 끝나는 줄 알고 그 수술이 저의 정말 모든 희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고 좋아지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수술을 해달라고. 근데 저희 엄마 아빠도 시골에서 많이 못 배우시고 가난하시고 딸은 수술해달라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하게 됐는데 엄청 옛날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붕대를 얼굴 전체를 감고 붕대를 푸는 날 너무 큰 기대를 했어요. 아, 나도 이제 예쁜 얼굴을 만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아니 의사 선생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고쳤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붕대를 풀었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붕대를 풀었을 때 제 얼굴은 더 흉측하게 더 큰 상처가 나 있는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그 수술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그러니까 무료 수술이었는데 실험 대상인 걸 제가 알게 되었고 제 얼굴은 더 많은 진물이 나기 시작했고 얼굴뿐만 아니라 제 온몸에 더 큰 흉터와 상처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후유증에 좀 시달리고 있고 많이 가렵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수술이 실패하면서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말 그 서울과 시골을 왔다 갔다 하는 기차에 제가 정말 이 문만 열면은 내 고통이 끝날 것 같아서 정말 그 문을 열고 기차 밑으로 뛰어내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제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순간마다 어쩌면 엄마의 중보로 그렇게 거기까지 살아갔는데 근데 그 수술이 실패하고 나서 저는 이제 남자를 미워하는 거에서 플러스 이제 의사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여기 이제 의사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의사 하면 이가 갈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의사는 죽여버릴 거야. 이게 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복수의 칼을 품고 제가 이제 의사가 돼서 나중에 죽여야겠다. 이게 진짜 그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의 서리가 내린다고 하늘 품은 거예요. 그때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는 것만 같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만 같고 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얼굴에서 이제 너무 후유증이 심해서 집에서 이제 어두운 방구석에 학교도 못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든 의사를 복수를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의사가 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시골에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공부라는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공부할 정신이겠어요. 너무 힘든데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이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복수할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의대 진학을 이제 앞두고 이제 명문고도 들어가고 제가 이제 느끼기에 그 복수심이나 그런 분노가 저에게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섭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의사가 돼서 복수를 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는 막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고2 때 갑자기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고2 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험 제도가 학력고사거든요. 그래서 학력고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최고의 시험 제도가 아니었나. 정말 외우면 다 맞을 수 있는, 외워서 이제 시험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초가 없어가지고 수능을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의대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또 많이 좌절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 때문에 수능제도 만드신 거 아닌가? 나 의사 되는 거 막으려고 이거 제도 만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어요. 의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을 갔고 지금은 또 그때 하나님께서 유턴을 하셔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는 또 회사 대표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지 하나님 앞에서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좌절하고 낭망했고 내가 의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또 하필 여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여대를 들어갔는데 모든 그 20살의 여자아이들은 정말 예쁘잖아요. 화장하지 않아도 정말 그 20살의 그 여자아이들은 정말 참 아름다운데,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데 그 캠퍼스에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열등감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그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제가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운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2학년이 됐을 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나 어차피 살아봤자 결혼도 못 할 거고 취업도 못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지하철을 가도 쳐다보고 식당을 가도 쳐다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쳐다볼 수도 있죠. 근데 갔다가 막 뒤돌아와서 쳐다보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정말 상처받거든요. 진짜 그런 때가 너무 정말 좌절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못해요. 그때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대중교통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갔을 때 그 쳐다보는 이것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제 그때 생각이 막 나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국은 제가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면제를 100알 이상을 모아서 이제 먹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수면제를 먹고 유서를 썼죠.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지옥에 갈 걸 분명히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미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지옥인데 그 지옥이나 이 지옥이나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옥에서는 정말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힘들어도 절대 자살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그때 약을 먹고 이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셨던 게 분명해요. 죽음의 순간마다 어쩜 그렇게 건지실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약을 먹고 죽음을 기다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전화벨 소리를 듣고 제 남동생이 제 방에 왔다가 저를 이제 발견하고, 제가 이제 위세척을 하면서 깨어났는데, 제가 항상 문을 걸고 자거든요. 근데 그날은 문을 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다음날 발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전화벨 소리 때문에 남동생이 듣고 저를 이제 발견하고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면서 눈을 떴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 책임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자꾸 저를 살리시냐고, 그렇게 이제 좌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자살에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자살 시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뭔가 이렇게 자살을 하고 우울해 보이는 뭐 그런 뉘앙스를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이 비치거든요. 어떤 말이나 그런 거를 들었을 때, 그런 말을 들으면은 꼭 이렇게 물어봐야 된대요. 언제 죽을 거냐고, 어떻게 죽을 거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된대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예방이 되고, 그런 자살 시도를 자꾸 하는 사람에게는 각서를 받아놓으라 그러더라고요. 나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제 예방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이제 너무 제가 이 세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고,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시골에서 이제 올라오셨는데,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고 오면 엄마가 항상 저에게 효진아,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효진아, 내려다보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저에게 위로를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엄마가 저에게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하나였구나. 제가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죽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두 번 다시 자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나를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엄마라는 존재가 자식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게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나보다 사랑하는 내 딸이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때 엄마의 한마디가 사실은 그때부터 제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엄마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겠죠.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저를 살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선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냥 살아드려야겠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가 그게 내 최고의 효도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대학교 4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 취업에 30군데 넘는 곳을 이제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당연하죠. 똑같이 경쟁하는데 어떻게 저를 뽑겠어요. 그 당시에는 원망도 되고
왜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 되게 속상하기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해가 가고, 그래서 그때 참 취업이 안 돼서 정말 많이 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안면장애 3급인데요. 장애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나 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저에게 기도하는 엄마를 주셨다는 게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엄마가 저에게 이제 대학원을 가라고 하셨고, 저는 그래서 엄마 말씀대로 대학원을 가게 돼요. 그래서 대학원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취업을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아,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구나. 나도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참 기뻤어요. 아마 장애인들은 다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이 모습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제 얼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고였어. 이 사고만 아니면 나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근데 다 지나고 나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제 얼굴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28살에 취업은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저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엄마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트럭에 치이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저는 그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를 다시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엄마는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엄마를 데려가셨고,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엄마인데 엄마를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하나님 잔인하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다 뺏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엄마를 무덤에 묻어드리고 내 평생에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눈물이 수돗물처럼 흐르는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인생을 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수돗물처럼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울면서 나도 이제 죽어야겠구나. 더 이상 이제 살아갈 힘이 없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내가 자살하는 게 그건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가 이제 저를 만나시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교회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추도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저에게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이 우리가 언제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희 엄마가 정말 어쩜 그 타이밍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모님은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살하려는 생각을 일단은 접고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돼요. 제가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왜 엄마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간 교회에서 정말 그때가 제 인생 가장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고 정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기분. 어쩌면은 제가 그 낭떠러지 끝에 서서 정말 그 작은 바람에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처절함, 절망, 정말 1% 일어날 힘도 없고 나보고 살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저주인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그런 건가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 찾아갔던 교회에서 찬양을 듣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었는데 나의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밉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뭐 아주 강렬하게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 하나님을 미워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난, 그때가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때 가장 큰 고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사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내가 그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고 난 하나님 만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엄마의 희생이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난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사람의 죽음이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알의 미랄이 되셨듯이 저희 엄마가 제 인생에 또 다른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맺게 하시려고 엄마를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엄마의 죽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라 하면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것밖에는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해도 울면서 엄마 생각해서 울고 천국 가고 싶어서 울고 난 이 땅에서 살기 싫고, 그래서 교회 가서 우는데 예전에는 자살해야지였는데 이제는 막 빨리 좀 가달라고, 나 정말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이제 그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꿈도 소망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꿈을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그 가난한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제 마음밭에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시는데 또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 이야기만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나는 꿈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잠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다를 항해할 때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항해를 하다가 그냥 죽는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설교였어요. 근데 그 설교가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령께서 이제 제 마음을 두드린 거죠. 근데 그 설교를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이걸 책상 앞에 붙여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초신자거든요. 28살에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처음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꿈을 꾸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 유일한 꿈이라고 하면 빨리 천국 가는 건데 꿈을 꾸라고 하시니까 집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초신자 때가 진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꼬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이제 너무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과자로 이렇게 꼬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꼬심을 당한 거죠. 그래서 꿈을 꾸라고 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스쳐 지나간 생각이 뭐냐면, 나는 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의 생각을 스쳐 지나간 건 저희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원 5명이고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사장님이 이제 대학에도 강의도 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게 딱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런 꿈을 꿔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필로 적은 거죠. 그때 그대로 적은 게 뭐냐면, 미래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사장님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생각이 나니까 적은 거예요. 뭔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사장이면은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직원은 이제 10명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연매출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매출? 모르겠다. 10억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책상 앞에 붙여놓으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책상 앞에 딱 붙여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자취할 때거든요. 아주 조그만 원룸에서. 근데 책상이 곧 화장대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 화장을 하니까 매일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붙여놓으라고 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이걸 까먹으니까 작심삼일이니까 이거 붙여놓고 기도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때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 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꿈을 꿨을 때가 회사의 사원. 여러분, 사원이 사장님을 꿈을 꾸는 게 좀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내가 무슨 사장이 너무 황당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루어질까라 믿음 자체가 없이 그냥 약간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단 한번 순종해보자. 어떠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제 회사 책상 앞에 오늘의 순종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간다. 제가 적어놨어요.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내일의 그 순종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순종할 때 내일 열매를 거두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뭔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조차 없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꿈이나 이런 걸 꿀 때 광야에 보내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세요.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한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순진하게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 꿈을 꾸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회사를 옮기게 됐는데, 그 옮긴 회사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사장 만들기 프로젝트의 그 광야 학교였던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정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발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이것이 광야인지 훈련인지 뭔지 좀 알려달라. 하나님은 일단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딱 그게 떠오르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뭔가 기도를 해서 꿈을 꿨는데, 요셉은 자다가 그냥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냥 그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꿈은 하나님이 주셔놓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애굽에 팔려가게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우린 지금 유학을 가면 되는데, 그때 이제 도탄이라는 시골에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노예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얘를 좀 애굽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처럼 뭔가 유학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딱 좋은 거죠. 그냥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그 총리가 되기 위한 모든 교육과 시스템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딱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사장을 만들어야겠는데, 이 지금 5명 되는 회사에서는 도저히 사장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랭킹 2, 3위 들어가는 큰 인테리어 회사로 저를 이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회사 너무 좋다고, 연봉도 많이 주고 좋다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막 일을 하는데, 저를 훈련하기 위한 훈련 조교를 한 명 예비하셨더라고요. 훈련 조교가 어떤 분이었냐면, 그 회사에서 가장 성격이 사납고 히스테릭하고 가장 소리를 많이 지르고 아주 무서운, 아주 무서운, 제 인생에 가장 무서웠던 그 호랑이 실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에 이제 딱 소속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연 없는 거 아시죠? 우연히 거기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실장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섭다. 그래서 저도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저희 들어오는 이제 밑에 신입이나 이제 밑에 직원들이, 그 여자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똑똑한 여직원들이 하루 있다 안 나오고 일주일 있다 안 나오고 한 달 월급 받고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만 되게 잘 몰라 뭘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 무서운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맨날 혼나고, 제가 이제 되게 덜렁대거든요. 성격이 되게 덜렁대고 꼼꼼하지가 못해요. 근데 그 실장님은 아주 꼼꼼하고 완벽주의인 거예요. 여기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이 가지 않으세요? 그런 상사 만나면 진짜 곧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혼나고 맨날 소리 지르고 이런 거를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 여기는 진짜 못 다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기야 얘기해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몰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던져놓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과 좀 교통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여긴 아닌가 봐. 그래서 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직서를 이제 가지고 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일을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그때 그래서 저를 보던 상무님이, 너가 그 실장님 밑에서 1년간 버틴 최초의 직원이다. 너가 나가면 누가 일하냐.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도.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희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저를 막 달래시면서 막 연봉을 막 올려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돈 사랑 안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그거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훈련하시는데 막 채찍으로 1년간 훈련하다가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당근을 확 내미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너무 맛있게 받아 먹은 거예요, 그 당근을. 그래서 그 연봉을 올려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좀 견뎌보지 뭐. 그리고 이제 막 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돈도 다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에 넘어가지 않으리. 그러고 이제 그래도 1년만 더 버티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겨우겨우 버텼어요. 그리고 저는 늘 가방에 사직서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이제 저는 그 회사를 3년을 다니면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늘 그분이 먹고 싶은 게 그날의 메뉴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도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없는 직장 생활. 근데 그 어느 날 이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짜장면을 시키라고 하는데 저희 밑에 신입이 실수로 간짜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짜장면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거를 보고는 이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실장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그냥 짜장면을 보시면서 막 째려보면서 눈이 엄청 큰데 막 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간짜장 시키는데 짜장면 시켰냐면서 막 젓가락을 분질러서 집어 던지고 막 이거 집어 던지고 나갔어요. 제가 눈물의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그날이 떠오르더라고요. 눈물의 짜장면을 먹으면서 너무 서럽다. 내가 이렇게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그렇게 울었어요. 진짜 그 전에는 엄마 때문에 슬퍼서 울었는데 그 실장님을 만나고부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실장님 때문에 막 너무 슬퍼서 하나님 진짜 원수를 갚아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꼭 그날은 한 목사님께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막 이러고 난 정말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은 날 월요일은 출근해서 그래 오늘 하루는 실장님 흉을 보지 말자. 정말 오늘은 꼭 참아야 돼. 그리고 이제 점심밥을 먹고 실장님이 없는 틈에 우리 이제 밑에 직원들끼리 있으면 이게 참았던 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장님 흉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집에 가서 막 난 안 돼. 정말 여러분 되게 공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안 돼! 이러면서 너무 힘든 신앙생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여기를 훈련시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꿈이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늘 책상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사장님 만들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 설교를 들었죠.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땐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앞으로 넌 아브라함이야.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딱 뭔가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무시받고 있지만 회사에서 하나님 나를 사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누가 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면은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 누가 나를 좀 사장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남동생이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동생한테 앞으로 누나를 누나라고 부르지 마.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남동생이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나를 뭐로 불러? 그러는 거에서 앞으로 누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줘. 제가 이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 이제 그때부터 누나를 위해서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훈련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서 이제 2년을 겨우 채운 다음에 이제 나가야겠다. 그래서 사직서는 가방에 있으니까 이제 이걸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송년회가 있어가지고 송년회 끝나고 좀 이렇게 한가할 때 회사를 퇴사해야겠다.
근데 이제 송년회 날 하필 그 저희 그때 회사가 그 아주 오래 다닌 10년 이상 다닌 정말 모범적인 직원한테 주는 우수 모범 사원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은 정말 받기 힘든 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닌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 받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호랑이 실장님이 저를 추천을 하신 거예요. 얘는 너무 우수하다. 그 2년 동안 회사에서도 보니까 야, 2년 동안 버티니까 너무 이제 훌륭한. 그래서 그때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실장님은 워낙 악명이 높았으니까 저 실장님보다 저 이효진 대리가 더 무서운 것 같다. 저 버티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는데 근데 금 5돈과 상패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게 별로 반갑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당근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또 못 그만두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 사건이 잠잠해질 때쯤에 나는 조용히 사라져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막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그 엘리야가 멀리 그 손구름 하나를 그 사환이 봤을 때 비가 오는 그걸 보여주셨듯이 직장 동료가 저에게 나가서 창업을 하자는 제안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꿈도 소망도 하나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빠른 시간에 제가 30대 초반에 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그 실장님 밑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됐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이나 6년 이상 걸리는 일을 제가 되게 속성반으로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훈련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 훈련 과정이 애굽에서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훈련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건 정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이 인도하셨구나 해서 회사 이름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서 예인건축연구소로 이제 창업을 하고 정말 진심으로 지금도 제 회사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예수님이시고 회사의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은 영업이사는 성령님이시라는 고백을 제가 회사를 창업을 했을 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이제 최고 경영진이니까 너무 든든하잖아요. 이제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그 일들을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그 나중에 10명과 10억을 적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냥 뭐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동그라미 하나를 더 적지 않았을까? 어차피 믿음도 없이 한 기도였는데 과감하게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넘치도록 많은 한 5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이제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회사 갔다 오신 분들도 저도 치열하게 회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혹시 총알을 준비하고 가시나요? 정말 치열한 제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치열한 전쟁터인데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르려면 총알이 없으면은 사단이 탕 하면 우리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우리도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매일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에 그 총알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 이제 사장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저는 그 큰 고통을 겪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못했는지, 정말 하나님 만나기 힘든 사람이었나 봐요. 그 정도 큰 고통을 겪으면은 정말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세상도 반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제가 그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쪽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막 부어주셨어요.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 내 영적인 갈망함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작정 새벽 기도와 저녁 금식을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제가 아침잠이 진짜 많은데 저녁을 금식을 하면 아침에 새벽 5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 아세요? 배고파서 못 자요. 제가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세팅이었나, 내가 그냥 생각한 건데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작정이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40일 동안 구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간 기도를 했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약간 돈키호테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쥐보를 탁 펼치고는 그래, 오늘부터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겠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제가 그 당시 다녔던 교회가 새벽 기도와 무슨 저녁 9시 기도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예배를 2번 드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드라마를 못 보는 거예요. 드라마도 못 보고 뭔가 이렇게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 오토매틱으로 거룩하게 40일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드라마를 안 본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운받아서 또 이게 죄는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냥 남는 시간에 어떻게든 일단은 이제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면서 이제 40일을 준비를 했는데, 40일이 지나고 제가 이제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마치 그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40일을 지난 다음에 어떤 이제 오늘과 같은 뜨거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집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는데 사역자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제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40일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그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 온 거예요. 제 안에 불이 임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되게 처음 했고, 사실 그런 거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중에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 워낙에 너무 내 안에 상처가 많고 너무 하나님을 만나기엔 내 안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특별한 게 저에게 좀 필요했을 뿐이지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쓰러지고 나서, 그때도 이제 남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남동생이 정말 저의 모든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저를 이제 살려주고, 너무나 제 꿈을 이루는데도 도움을 주고, 너무 이제 귀한 동생인데, 그 집회에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줘서, 근데 이제 그 집회도 내가 이제 가자고 해서 같이 데려갔는데, 제가 이제 막 쓰러져 있고, 그 순간 의식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갑자기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막 뜨거운 마음이 들면서 내가 평생 억눌러 놨던 그 슬픔 있잖아요. 그 슬픔의 뚜껑이 열리면서 모든 슬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30분을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동생은 막 울지 마 누나 일어나 막 이러고, 동생도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옆에 사역자분이 저리 가시라고, 그냥 놔두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누나 일어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들려. 근데 다 들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목문이 말을 안 듣는데 의식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깊이 저를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30분을 막 울면서
그 슬픔이 그날 이제 떠나갔던 거예요. 내 안에 너무 큰 슬픔이 있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큰 상처.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분을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임재 안에서 깊이 만나고 이제 집에 갔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달라진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출근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하늘이 나를 향해 웃는 것 같고 나뭇가지가 나를 향해 손 흔드는 것 같고 정말 그런 너무나 이상한, 어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때부터 제가 180도 바뀌게 돼요.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고백이, 제가 지금 불평이 많았어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감사가 없고 이제 막 그런,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평,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성향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감사가 제일 먼저 회복되더라고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굴을 다쳤는데 하나님 제 두 눈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치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이 많이 망가지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제가 왼손을 다쳤는데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오른손이 설계를 하니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오른손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없는 것을, 그전에는 없는 것을 불평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뀐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통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고, 그때 30분을 제가 펑펑 울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들었던 음성이, 효진아,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그날 처음 들었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하는데 제가 전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실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귀를 기울였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효진아,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드라마 중독증이 있었던 사람이라 내가 파리의 여인을 너무 중독스럽게 많이 봐서 뭐 잘못 들은 거 아니,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이상해.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이제 마음에 이제 귀를 기울였는데 3번 다 내 안에 너 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빠가 목사님이라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오빠가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가 임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걸 내 안에 너 있다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야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면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많이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의 이제 막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막 기도를, 그 전에는 제가 막 30분 이상 기도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 무릎은 저리고 막 다리 저리고 딴 생각 나고 시계가 보면 5분밖에 안 지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1시간을 기도했는데 저는 이제 한 10분 지났나 하고 보면 1시간이 지나 있는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 안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말씀이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사랑한다였어요.
아가서에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 그 치유를 하시는 거죠. 내적 치유. 너무나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예쁘다라는 말로 이제 치유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에게 성령께서 효진아, 너는 이 땅에 아름다운 기준에 들어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그러면서 미스 헤븐이란 별명을 저에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별명을 이제 저에게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정말 성령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신 사명이 효진아, 앞으로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약함은 제 얼굴인데 얼굴을 어디 가서 자랑할까요? 그랬더니 너가 약할 때 강함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저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했어요. 아, 나는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뭔가 계획을, 물론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죠. 근데 제가 이날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을 만난 지 10년째인데 그날부터의 인생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계속 넘어져요. 제가 그 실장님을 정말 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삶이 가능할 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만나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부터 정말 신앙생활이 쉬워졌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고행을 하듯이 힘들고 죄책감에 늘 시달렸는데, 아, 이렇게 쉽고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구나.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약함을 내가 나가서 막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우연히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청년부, 이때부터 이제 우연이 없는 건데, 청년부 셀 2명이, 한 명은 CTS, 한 명은 CBS 방송 작가인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제 제 손을 잡고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니까, 아, 언니, 우리 새롭게 하셔서 자기 방송 작가인데 한번 방송을 나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한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볼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자랑을 해본 적이 없고 내 얼굴을 가리기에만 바빴지 이걸 오픈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아픔을. 근데 그때 주저함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핑계를 댔냐면, 하나님, 지선자매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까지 굳이 뭐 그렇게 그 핑계를 저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약간 재밌죠? 굳이 저까지, 제가 뭐 3살 언니인 것 같은데 제가 굳이 거기 나가서 저까지 자랑 안 해도 되지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효진아, 나는 너가 필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나갔어요. 그 방송을 나갔는데, 그 방송을 또 그걸 보신
또 예비하신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규장 출판사 대표님이에요. 또 성령께서 그분에게 저의 책을 내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규장에서는 그런 책 잘 안 내요. 되게 정말 놀랍고 위대한 정말 그런 분들의 책들을 주로 내잖아요. 저처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책을 갑자기.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분명히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제 약함을 자랑해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책이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순종이 정말 중요한 게, 오늘의 나의 순종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간다. 여러분은 되게 순종을 작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그때 그 방송을 나가지 않고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방송 한 번 나간 게 굉장히 큰 순종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한 2달 있다가,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을 만났을 때가 이제 34살이었어요. 이제 노처녀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결혼을 사실은 저는 꿈꿔본 적도 없고, 누가 저랑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은 꿈꿔본 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이제 골드미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막 이제 퇴근을 하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체가 안 돼서 집 앞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나갔던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1시간 이상을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해야 될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 다음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도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만 막 하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 짧게라도 하나님 저에게 뭐 하실 말씀이 있는지 이제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도 이제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 일어나는, 너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영안이 열리더니 아주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 위에 아주 타이타니코 같은 커다란 배가 있는 거예요. 뱃머리에 한 형제가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어찌나 환하게 웃는지 막 반짝반짝 그 햇살에 빛나고, 그 이가 하얗게 막 빛나고, 그 머리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거를 이제 기도 중에 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우자를 예비하셨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웬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기도조차 하지 않고 소망조차 갖지 않고 뭐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간증하면 어떤 자매들은 되게 서운하잖아요. 왜 나는 안 보여줘? 여러분은 멀쩡하니까 안 보여줘도 되니까 저는 좀 이렇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배우자를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배우자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배우자의 별명을 좀 지어서 별명을 부르면서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 안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 펜과 종이가 있으면 이게 정말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다운로드 되는, 저는 그걸 매일 경험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스케치를 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도 놀라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한 거겠죠?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날 이제 창조적인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배우자 별명을 이제 뭘로 지을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뭘로 지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서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의 이미지가 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배우자의 별명은 딱 줄이니까 용호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그래서 이제 용호씨라고 별명을 붙여놓고 처음 그 별명을 붙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용호씨 잘 있죠? 이렇게 그렇게 안부를 여쭤봤는데 물론 응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나님, 우리 용호 씨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좋은 말씀으로 용호 씨를 위해서 이제 중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낙담될 때도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용호 씨가 군대 갔다고 생각해야겠다. 군대 간 용호 씨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한 2년간 군대 갔다고 생각하고 잘 기다리자.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용호 씨에게 보고 싶은 용호 씨에게 막 편지를 쓴 다음에 성령님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과 너무 친한 거죠. 그래서 친밀함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성령님에게서 모든 능력과 권능과 파워가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그 모든 능력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안녕 그러면서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것과 같은 일도 너희가 할 거야. 그래서 그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20통 이상을 쓰면서 용호 씨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는 어떤 모습일까? 아내는 어떤 모습일까?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그때 이제 다 배운 거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 책이 정말 제 인생에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그 책을 읽은 한 형제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 책을 안 썼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로로 이제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미스터 헤븐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제목인 거예요. 난 미스 헤븐인데 자칭 미스터 헤븐이니까 예사롭지 않은 이메일을 딱 보낸 거죠. 근데 이메일을 읽어 내려가는데 너무 평범한 내용인데 완전히 그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운 이 마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미스터 헤븐은 그 책을, 그 형제님이 책을 되게 싫어한대요. 책을 잘 안 읽는데 평생에 그 완독한 책이 10권 안 되는 근데 어떻게 책을 읽었을까요? 근데 그 형제가 다니는 교회 그 부목사님, 청년부 목사님께서 북쉐어링 교재로 그 책을 선택하셔가지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그래서 워낙 책을 싫어하기 때문에 앞부분만 좀 읽고 내일 나눠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형제를 사로잡아가지고 3-4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책을 그 자리에서 다 읽은 최초의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하나님이 이제 중매로 써주신 거죠.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저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보통 하는 인사치레로 한 거래요. 보통 우리가 밥 한 번 먹자 그러고 밥을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성령이 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형제가 용호 씨인가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효진아 한번 만나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더 놀라는 이건 뭐지? 왜 만나자 그러지?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성령님의 이제 중매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배동의 회사 근처에 이제 카페에서 딱 막 나갔는데 난 깜짝 놀란 것은 그 형제가 덩치가 아주 용호신, 키 180에 몸무게가 90kg가 넘는 덩치가 용호신 형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 어머, 덩치가 용호시네. 나는 육적인 용호 씨가 아니라 영적인 용호 씨를 기도했는데 너무나 용맹스러운 형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랑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뭔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를 확인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지만 형제님 몇 살이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형제님 말, 저는 그때 35이었는데 그 형제님이 29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린 형제에게 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빨리 이제 돌려보내고 진짜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그 형제를 보내고 다시 만나지 말아야겠다. 큰일 날 뻔했다. 그렇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짧은 만남 가운데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저를 향한 완전 뜨거운 사랑을 완전 폭포수같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이 결혼 진짜 문제 아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저를 만나고 가서 그때부터 저를 향한 그 사랑에 열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제 이름으로 막 삼행시를 지어 보내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막 그 나중에 들은 표현으로는 자기는 그때 심장이 불타 없어지는 줄 알았대. 제가 이래봐도 불타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열렬한 그 구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튕겼죠. 왜냐하면 난 6살 연하 싫다. 그래서 막 튕길 때였어요. 근데 막 튕기면 튕길수록 막 되게 매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 나는 그 형제가 영모였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 리스트에 6살 연하는 없었고, 그 기도 리스트엔 분명히 내가 3-4살 연상이라고 적었는데 리스트가 안 맞아.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이 리스트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이거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형제가 너무 이제 2번째 만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효진아, 넌 뭐가 문제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6살 연하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제 남동생이 3살 어리거든요. 근데 제가 동생을 꼭 키운 것 같은데 코도 다 닦아주고, 근데 이 6살 연하 하나님 제가 그런데요? 그랬더니 효진아, 너에겐 그게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데 제가 뭐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형제가 용호씨일 수도 있겠다. 그날 그걸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번째 딱 만나고 보니까 그날 이제 그 용호씨가 양복을 입고 왔는데
양복을 입은 용호 씨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 그 전에는 너무 어린애로 보였는데 그때 무슨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장신대 이제 면접을 보고 양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문이 열리면서 그 형제가 하나님 예비하신 용호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화상 입은 얼굴도 결혼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데 6살 연하까지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그 정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음이.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또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을 통해 가지고 한 번의 반대도 없이 순탄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신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좀 공개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좀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 해주는 내 잘 신기하고 놀라워 그치 그는 자라 바다 그보다는 고수 그보다는 고바다 그보다는 그는 자라 아이고 잘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지. 뭐지? 감사함으로 감당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겠지어나 하나님의 평강은 너희 그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다. 물리보다 나다 죽다 말씀.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너무 하나님 놀랍지 않나요? 저는 너무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나는 그 책 안 썼으면 어쩔 뻔했어. 그 책을 썼기 때문에 남편도 선물로 주시고 저렇게 귀한 딸과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정말 제 인생의 약함은 너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함은 결국은 축복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비록 아름다운 얼굴은 잃었지만 더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얼굴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이 얼굴이 정말 권세고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게 이 얼굴인데 제가 만약에 정말 아름답고 예쁜 얼굴로 이 자리에 섰으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예쁜 얼굴을 잃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효진아 너의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의 길은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정말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그 얼굴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예수님이 없어. 하나의 길은 있는데 그 길은 미스 헤븐이라는 길인데 그 길은 비록 화상을 입고 아름다운 얼굴을 잃고 많은 눈물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멸시와 천대의 길이 있는데 신아 근데 그 길을 가는 길에는 내가 있을 거야. 너는 어떤 길을 갈 거니?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저에게 두 개의 길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계신 그 미스 헤븐의 길로 가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얼굴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제가 감히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간절하고, 또 내가 매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만들어 주셨고, 내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이 얼굴을 볼 때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더욱 감사한 거는 지금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약함과 절망과 죽음, 자살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그 길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올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진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분이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세상 것들을 구했는데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내가 구할 것은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임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과 약함,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권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함의 권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냥 약함만 자랑하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너무나 저처럼 고통 가운데 살 소망이 없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너무 힘이 없고 일어설 힘도 없고 또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 힘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안에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지쳤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에 이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안에 하나님 그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과 내 모든 노력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정말 그 영광의 말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주님, 우리 입술에 할례를 이 시간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